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저희 창세기 우리 37장 1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부터 3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뉴스가 같이 조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를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입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으로서 입은 사람의 좋은 모델이 성경에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셉을 지금 보고자 합니다. 우리 뉴스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러한 예식들, 성찬식, 세례식을 보면서 저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저는 항상
무섭다고 할까요? 엄숙하고 무서운 것을 보면서 그렇게 편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유스가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날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겼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그런데요,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특히 유스에게, Maybe you think this is really religious and this is all very otherworldly, meaning not for this life but the other life. It is not so. Christianity that we believe in is not just living for afterlife, but the very fact that Jesus Christ died for us and He arose again, it gives us the assurance that we can live this life for Him and live it well.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잘 멋지게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He wants us to do it. Why? Because He wants us to give Him the glory. 영광을 주님께 주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meaningful하고 significant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hristianity 그리고 religious, all this thing that you see is in order to give us strength.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things happen. 일이 일어나요. What kind of things? Things that you don't want. Things that are beyond your control.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 내 컨트롤 밖의 일들이 막 일어나요. 사실 삶은,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걸로써 꽉 차 있어요. 그런 일들이 나를 찾아와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게 나를 닥쳐와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How can I be victorious over all that? How can I conquer that? Come out as the victor. 이게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And that's the story of Joseph. Okay? And that's what we want to look at today. 저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저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가 나중에 갈 때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 돌아보면은 이게 이랬구나 하고 이해되는 경우가 있죠. 끝에 가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거 많이 걸어놨는데 여러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You might have read this. It's called The Footprints in the Sand. 이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인데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거기에 발자국이 두 쌍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쫙 찍혀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가 제일 어렵고 괴롭고 고통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내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주님이 나를 이때 떠나셨을까? 이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구나.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저를 그때 떠나셨습니까? 내가 그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난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단다. 네?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저 인생의 시점에 네가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허락하는 일들은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요셉에게 오늘 닥칩니다. 그것도 악한 일,
고난과 제약의 연속이, 재앙의 문이 이제 열렸어요. 드디어 이 일을 통해서 그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왕자 같은 부족의 그 장자에서부터 노예로 추락하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완전히 딴 데 가게 되고, 이 형제들의 죄의 역사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놔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그리고 망가뜨려 놓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사실은 그 형제들의 인생도 바꿔놔요. 사실은 이 일 하나로서 이해 안 되는 고통과 고생의 일들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형들에게도 일어나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인도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일어납니다. 나중에 가면 어쩌면 알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들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게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요셉의 딱 그 나이쯤에 있었던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사였습니다. 이사. 그것도 외국으로 이사. 처음에 이사 갈 때 기분이 좋았죠. 79년도 당시 외국에 간다는 것은, 가족이 다 함께 간다는 것은, 그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특권이었습니다. 다 부러움 속에서 외국 간다고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정말 비행기 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신기해요.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가장 부유했다는 카타르라는 나라에 갔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생전 못 보던 것들을 보고, 못 먹던 것들을 먹고. 근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영어가 안 돼요. 영어가 안 돼요. 지금 ESL이라도 있죠. 영어가 안 되니까 영국인 학교에 갔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영어를 못한다고. 받아주지를 않겠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인도인 학교에 집어넣습니다. 6학년짜리가 1학년으로서 그 자괴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위생, 학교 환경, 그 당시 몽둥이로 때리는 한국보다 더 못했어요. 영어도 인도 영어, 반은 힌디어 나오고, 이건 영어도 못 배우겠어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열심히 영어를 테이프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국인 세컨더리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거에서는 또한 그 당시 동양인들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저하고 제 동생이었으니까 대놓고 학교 정문 50m서부터 이 남자애들이 쭉 늘어서 가지고 이제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종차별과 모욕.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11월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복에서 교복 자율화가 되는 그 해 82년도 11월이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보더니 2달만 있으면 자율화 되니까 교복 맞추지 않아도 된다. 잘 됐다.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 가는데 딱 그 군기반에서 딱 찍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찍힌 사람이 됐습니다. 계속 이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아마 선배들이 군기를 잡는데 이건 군대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고3 때 외국에 나가기 전까지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입시 생활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대원을 마치고 MDiv를 마치고 군대에 들어갔을 때에도 매우 힘든 변화였죠. 하루가 한 주 같고 한 주가 한 달 같은 곳. 그때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이해는 됐었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인 내 조국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서 지키는 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싸워야 되는 정당한 전쟁, 그 전쟁론에 입각해서 군대는 하나님이 부르신 내 소명이다 이해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돼도 내게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 만 27이 돼서 들어간 군대, 이거 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힘들었던 것은 왜 내게는 이런 힘든 일만 일어날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항구에 가서 한국 대학교 축제도 간다고 하고 뭐 재밌게 지내는데
나는 한국 가서 외국 가서 고생, 한국 고등학교에서 입시 고생, 선후배 고생, 군대 고생, 뭐 좋은 일로 간 게 아니라 나쁜 것만 골라서 가는 거예요. 왜 고생만 시키시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는 아주 조금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갔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고생을 당합니다. 그것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버려서.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신념 있게 모든 관문을 통과해버리고 승리합니다. 요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유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꿈을 꿔야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먼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잠깐 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부탁해요. 요셉에게 가서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근심이 된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또한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겜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세겜에서 요셉의 아들인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 전체 사람들을 다 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들과 부녀들을 다 약탈해요.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나쁜 보고를 했다. 즉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일을 했듯이 10 형제들이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곱이 딱 봤을 때 10명이 멀리 가서 뭉쳐 다닌다. 여러분, 이거는 bad news. 뭔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요셉 보러 보고 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악한 형들, 의로운 요셉. 여러분, 영어에 보면요, misery loves company라는 말이 있어요. 고생은 다른 사람도 고생하길 원한다. 나만 고생하고 다른 사람도 고생하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비슷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못 봅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어요. 왜냐, 다 같이 죄인이어야지 자기만 죄인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제가 삶에서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 악한 형들, 그리고 거기서 의로운 요셉, 정말로 아마 보기 싫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거죠. 형들이 이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런 형들이 다 함께 몰려다니는 곳에 자기가 간다면,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보세요. 혼자 있을 때하고요, 10명이 뭉쳐 있을 때하고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또 자기 위에 있는 권위 있는 authority가 있는 아버지가 옆에 딱 있으면, 거기서 얼마 떨어진 곳에 있는 것하고 멀리 가 있는 거하고 사람의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남이 안 보는 곳, 부모님이 멀리 떨어진 곳,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아무도 안 보이는 여행을 가서 혼자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제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방종으로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형들이 10명이나 모여가지고 멀리 있어요. 지금 자기 위에 있는 아버지 옆에 끼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아마 야곱은 설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뭘 할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요셉의 특이한 점이 드러나요. 여기서 바로 요셉의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던 점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태도를 다 알아요. 형들이 했던 그 행동을 다 알아요. 세겜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칼로 다 몰살해버리고 다 그 노력해온 것,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알면서도, 위험 부담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원하기에 그것을 순종하여 다 따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버지의 말만 따르지 않아요. 보세요. 세겜에 가랬어요. 세겜에 갑니다. 가보니까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 형들이 뭉쳐가지고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빨리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갈 거예요. 아버지, 새벽에 갔다 왔어요. 형 없었어요. 딱 그럴 거예요. 갔다 왔어요. I did what you want to do. I did what you want me to do. 원하신 거 다 했어요. 됐죠?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도단에 있다. 도단에 있다고, 없는지 아직은 몰라요. 있다는 말만 했어요. 거기 갔다가, 도단은 세겜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40km를 떨어진 곳에 갔다가 거기 형들이 없으면 헛수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나는 몰라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편하잖아요. 형들이, 무서운 형들 안 만나도 되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따라해요. 아버지의 의중을 받들어서 위험도 무릅쓰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은 30세겔에 팔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다가 은 20세겔에 팔려요. 요셉이 은 20세겔에 팔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이게 바로 요셉의 특이한 모습이에요.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위험을 부담하고 무릅쓰고서 순종해요. 성실하게, 충성되게. 여러분, 이게 있었기에 요셉은 팔려가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려울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어려울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쉬울 때 하는 아버지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겠다, 결단하겠다. 아니요, 그때는 안 생겨요. 오히려 안 생깁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진짜가 됩니다. 요셉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보고, 오는 걸 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멀리서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입었던 롱코트, 그 당시 사람 다 반팔 코트, 짧은 그런 파카 같은 거 입고 일했는데 요셉만 롱코트 입고 오는 거예요. 죽이자고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죽이자는 것보다는 이 형들이 뭐 때문에 죽이자고 하는지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죽이자고 할까요? 요셉이 미워서? 네, 근데 요셉이 미운 것보다 더 미운 게 있어요. 바로 꿈입니다. 꿈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은요, 그 형들도 믿었어요. 뭐라고 믿었냐?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꿈이 형들의 볕단이 다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고, 그 꿈이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 꿈을 망쳐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럽니다. 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거는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먼저 그 장자의 상징인 롱코트를 벗겨버리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고고학에 보면요, 그런 중동에서 구덩이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게 우물, 처음에는 우물이었었는데 그게 말라버린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되냐? 이 뼈다귀들이 발견돼요. 예전부터 그렇게 구덩이에 사람을 집어넣고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그렇게 해요. 근데 25절에 나오는 말이 기가 막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 앉아서 먹었다. 25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간지라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구절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나중에 형들이 회고하면서 총리를 만나서 그들이 당황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총리가 자기들 보러 스파이라고 하니까 그들을 잡으니까 그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형제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걸했대요.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다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 듣지 않았고 뭐라고 하냐? 앉아서 밥을 먹었대요. 여러분 동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애걸하면은 옆에서 밥을 먹는 거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체하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이 그렇게 살려하려고 애걸하는데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못된 사람들인지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르우벤의 반응이 근데 특이합니다. 르우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죽이면 안 돼. 피를 흘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르우벤이 멀리 갔을 때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렇게 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르우벤이 다시 돌아와서 없는 걸 보고 통곡을 해요. 여기서 그래도 형들 중에서 르우벤은 그래도 착한 사람인가 생각이 듭니다. 르우벤은 그래도 좀 더 착하고 유다는 좀 더 악랄하고 그런 건가. 여기서요 장자에 대한 다이내믹을 잠깐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장자, first son, 그 사람은 그 부족을, 그 트라이브를 좌지우지하는 대장이에요. 아버지 다음에 권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을 다른 사람이 하나 받으면 장자는 2개를 받아요. 그게 장자입니다. 레아의 아들이며 장자인 르우벤은 이 빌하,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의 권을 잃어버려요. 야곱의 저가 동침해서. 그런 다음에는 장자의 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정하는 대로예요. 이 르우벤 다음에는 시몬과 레위입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냐? 그들이 세겜에 들어가서 사람을 다 학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은 장자의 권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바로 차기예요. Next firstborn sunrise를 가질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는 누구냐? 그 다음에는 이 첩들, 아버지가 가졌던 legitimate wife가 아니라 illegitimate wives. 이 제이콥에게 illegitimate wives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들에게 나온 son들이 있었어요. 그 첩들의 아들들이냐? 첩들의 아들은 정실이 아니기 때문에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다 다음엔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legitimate한 firstborn right을 갖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 다음에. 자, 이제 보십시오. 누가 요셉을 죽이자고 합니까? 누가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합니까? 요셉이 없어져야만 돼요. 지금 요셉이 장자의 권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줬어요. 요셉이 없어지면 누가 장자의 권에게 돌아갑니까? 유다예요. 유다가 장자의 권을 가지게 돼요. 누가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요셉이 죽든지 살든지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없어져야 돼. 집에서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장자의 권이 생기니까.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소위 악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르우벤은 착하냐? 아니요. 르우벤이 통곡하는데요. 통곡하는 것을 보십시오. 요셉이 죽었구나. 요셉이 없어졌구나. 어쩌면 좋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없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갈꼬? 내가 이제 어떡하냐? 자기 한탄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책임을 물릴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위치가 더 어려워졌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지금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자고 합니다. 왜요?
유다의 견제용이에요. 유다를 견제하고 싶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목소리가 큰 유다가 하자면 형제들이 다 따라하고, 이 의롭지 못하고 목소리가 큰 유다보다는 착한 요셉이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유약한 것 같거든요. 르우벤은 요셉의 정신이 어떤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죠. 그러나 여하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견제용으로 지금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다. 다 죄인들이에요. 다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자 살리자 하는 것에도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장자의 자리를 놓고 버리는 역학관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급기야는 없애버립니다. 유다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거짓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도 잘 봐야 될 것은 이들은 대놓고 거짓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거짓 증거를 보여주고 피에 적신 옷을 보여주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입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에 스스로 결론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뭐로 속입니까? 양털로 속여요. 근데 자기는 뭐로 속습니까? 양의 피로 속아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속임을 당하나요? 라반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죄가 돌고 돌아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졌던 죄를 갖다가 지금 다 맛보고 있고 그거의 대가를 지금 톡톡히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 포인트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기 질투의 위험입니다. 시기 질투의 위험. 여러분, 이 형들에게 들어있는 이 시기와 질투, 이게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어디 가지 않고 이게 점점 자라서 그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 만약에 시기의 질투가 있다면 이것을 내려놔야만 저희가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시기 질투가 없어요. 물론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해가지고 시기 질투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시기 질투가 전혀 없습니다. 시기 질투의 근본은 이겁니다. 내가 누군데, 그게 그리고 불안해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거짓된 윤리입니다. 이 형들이 야곱에게 이게 맞나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맞나요? 자기들은 거짓말 안 한 것처럼. 그렇다고 거짓말 안 한 겁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정직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와 벌입니다. 이 죄는 여러분 요셉을 괴롭게 하죠. 고통스럽게 하죠. 근데 또한 죄는 야곱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셉을 만날 때까지 매일매일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잡아먹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아야 했던 10 아들들. 여러분, 형들도 사실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기억을 가둬주려고 하는데 그 클로젯에 스켈레톤을 집어넣고 꾹꾹 눌러놓는데 그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형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총리를 만납니다. 총리가 요셉인지 몰라요. 근데 총리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이 나라에 침입해온 스파이다, 그렇게 해요. 아니라고, 우리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대체 왜 이렇게 됐냐, 그랬을 때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 창세기 42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형들이 하는 말이 이 일이 악재가 일어난 게 우리가 요셉을 그
애거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 구덩이에서 물려나오던 애거라던 목소리가 어디 가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서 계속 몇십 년 동안 메아리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반복해서 계속 플레이됐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들은 사망에까지, 그들의 영이 사망에까지 간 겁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받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했던 요셉, 이 의로운 사람에게 이해 안 가는, 그가 죽임을 당할 뻔한, 아니 죽음보다 더 혹독하고 괴로운 노예가 돼버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말이 노예죠. 여러분, 만약에 영화 벤허를 보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뱃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에서 노예로서 노만 젓고 있어요. 그러다가 배가 침몰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노예, 그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 안 가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근데 요셉이 중간에 탈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탈출해서 미디안 상인을 탈출해가지고 집에 옵니다. 아빠를 만나고, 아빠 내가 살아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형들에게 벌을 내리, 형들을 혼내고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고 해피하게 살고. 여러분, 그러나 그랬다면 요셉과 야곱과 그 가족은 몇 년 후에 7년의 흉년으로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온 세상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요셉을 팔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시골 가나안에서 옮겨서 당대 가장 발달한 나라인 애굽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꿈이 어떻게 되나 이제 보자. 자기들이 하나님의 꿈을 완전히 부셔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자 해서 꾸미는 일이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주님, 나는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주님, 다른 방법이 있는데 꼭 이 방법이어야 돼요. 내가 여기 떠나고 싶습니다. 내 꿈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러한 마음이 굴뚝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처한 상황에서 원망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정말 믿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의지하며 물으면서 의뢰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미국 분이 쓰신 건데 제가 잠깐 그냥 한국말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입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지만 주님 얼굴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써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 영광이 벗겨져서 헐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눈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흐르지 않는 눈물에서 그 두 눈을 두 손으로 가리고 왕관 없는 비참한 자기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러면서 주님, 내 삶과 내 자신을 드리니 나를 부셔주시고 만들어가 주시고 주님 계획대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가 요셉의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합니다. 저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괴롭지만 이 홀실과 날실들이 엮여서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엮여 가시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로서 여쭙고 약속을 붙잡아서 내 마음에 새기고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일어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